네, 오늘 누가복음 강해 다 같이 보실 말씀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6장 34절까지 지난 시간에 보신 것 이어서 6장 29절 후반부부터 6장 34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의 한쪽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쪽도 대어주라. 또한 너의 망토를 갈취하는 자에게 너의 웃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너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주라. 그리고 너의 소유물들을 갈취하는 자에게 다시 그것들을 구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 이는 죄인들도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 이는 죄인들도 바로 그와 동일하게 행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가 받기를 소망하며 그들에게 빌려준다면 너희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 이는 죄인들도 죄인들에게 빌려주고 그만큼 다시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 진리를 거역할 수 없다.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 진리를 거역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설교와는 비슷하지만 꼭 같지는 않은 일종의 평지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29절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한쪽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쪽 뺨을 대어주는 일. 우리가 그럴 믿음이 있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은 뭐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무슨 신약 성도들을 위한 율법의 명령처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무조건 남이 때리면 맞고 있어라 그 말은 아니었죠. 어쨌든 그 내용에 이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29절 후반부에도 또 하나의 경우가 나오고 있죠. 또한 너희의 망토를 갈취하는 자에게 망토는 물론이고 웃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성경 기록들과 비교하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비슷한 내용이 특히 뺨을 이렇게 때리면 다른 쪽을 대어주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설명을 보시면은 좀 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더욱 명료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일단 마태복음 5장 한번 열어보시죠.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두 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 의하여 언급되어 온 것을 들어왔나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 다만 누구든지 너에게 너의 오른쪽 뺨을 치려고 한다면 그에게 반대쪽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 내용이 나오죠. 그죠? 예.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38절에 나오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뭐 이런 말씀이 눈에 띄는데요. 이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렸죠. 이슬람이나 이 모하메드교 거기에서는 이렇게 복수를 갖다가 할 수 있는 한 최악의 방법을 생각해서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라는 이런 내용들이 그들의 경전에 나온다는 것을 증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개인적 복수에 관한 말씀으로 주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은 이제 이 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재판과 관련되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언급하셨던 것인데 신명기 19장을 열어보시면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신명기 가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19장 21절을 보실 건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판관들은 부지런히 신문할지니라. 그런데 보라, 만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요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거짓되이 증언하였다면 그때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였던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라. 그렇게 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치워버릴지니라. 그리하면 남은 자들은 듣고 두려워하여 향후 너희 가운데서 더 이상 그러한 악을 어떤 것도 저지르지 아니하리라. 21절 잘 보세요. 그런즉 너의 눈은 동정하지 말지니라. 오직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긴 21절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온 거잖아요. 그대로 갚아주는 그 내용과 연관되어서 언급하신 것인데 이 부분은 18절에도 우리가 나오듯이 판관들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제 민사 소송이라든지 이런 재판 상황에서 이제 이 판관의 이 역할이죠. 판관이 이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관이 재판을 할 때 어떻게 재판을 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를 보여주는 그 문맥입니다, 지금. 그래서 신명기 19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뭐 우리 보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옛날에도 그런 법을 하는 데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 재판의 법이었습니다. 어쨌든 예. 근데 이제 이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 나오듯이 그대로 뭐 개인적 복수를 말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나오는 문맥을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그 마태복음 아까 5장에서도 우리가 보셨듯이 뺨을 이제 치려고 하면은 반대쪽 뺨도 돌려대라는 말도 결국에는 재판의 상황에서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재판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한번 돌아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 재판과 연관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마태복음에도 5장을 우리가 다른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한번 열어보세요. 25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쪽 뺨을 치면은 다른 쪽 뺨을 대주고 망토를 가지고 가면은 우도까지 내어주고 하는 것이 재판에서 이 판관이 명령에 따라서 강제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5장 25절 보세요. 너의 대적이 너와 함께 길에 있는 동안 속히 그와 합의하라. 이는 어느 때라도 그 대적이 너를 판관에게 넘겨주고 판관이 너를 관원에게 넘겨주어 네가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여기 판관이 언급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 뒤에도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해됩니다. 39절 보세요. 쭉 가서 이 문맥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 다만 누구든지 너에게 너의 오른뺨을 치려고 한다면 그에게 반대쪽도 돌려대라. 40절 보세요.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이제 고소내기, 법이 나오고 고소하는 내용이 나오죠. 너의 웃옷을 빼앗고자 한다면 그로 하여금 너의 망토까지도 가져가게 하라. 예, 여기도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셨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아까 신명기 19장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비교해 볼 때 지금 누가복음 6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 개인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신약의 이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뭐 가해진 어떤 개인적 잘못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대인 율법파에서 이제 일어나는 재판에서 판관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되는 그런 법과 관련된 율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약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제 기독교 교계를 봤을 때도
이렇게 실행하는 교회 있던가요? 예. 소송해서 하나라도 더 빼들어가고 절대로 땅이든 무슨 헌금이든 무슨 직분이든 소송해서 양보하는 거 없잖아요. 끝까지 싸우고 또 이렇게 무슨 용역하는 사람, 용역까지 동원해가지고 싸움도 벌이고 막 가둬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전혀 이 교단 교회들, 대형 교회들 특히 보면 그렇게 꼴불견인 그런 소송의 문제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전혀 뭐 신약의 교회가 이것을 실행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이 부분은 역시 유대인적이고 율법화에서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9절 누가복음 6장 29절 30절 이 내용은요. 정리하자면 천년왕국 때 적용되는 유대인 율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 천년왕국 다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그 지난 시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결국 이 은혜 시대에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자신의 믿음이 그렇게 마음이 동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뭐 주님께서 그것을 반대하시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원수가 자기를 화나게 하고 뺨을 떼면은 우리 반대쪽도 돌려내면서 참고 주님을 위해서 그런 분한 것도 마음으로 내려누르고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 지금 우리 누가복음에 보고 있는 이 평지설교 이런 것들은 이제 왕국 헌법이다. 왕국 헌법이고 그 앞에서 이제 대환란 때 적용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계명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미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계명하고 이런 이제 왕국 헌법에 하고 왕국 헌법으로 주어진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로마서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정직한 일들을 대비하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라.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되갚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항상 기억하세요. 복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 우리가 나서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만일 너의 원수가 배고프다면 그를 먹이라. 예,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원수가 배고프다면 그를 먹이라. 만일 그가 목마르다면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오히려 선을 베풀어란 말입니다.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붙은 숯들을 쌓아 올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선하게 하고 잘해줬는데도 오히려 원수같이 행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을 벌을 갖다가 더 아주 극심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 될 테니까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 6장이라든지 마태복음 5장에서 봤던 그 계명하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계명, 이 계명과 비교해 볼 때 어느 게 더욱더 고차원적이고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내면적인 부분까지 다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결국에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계명들이 더욱더 높은 경지의 곁들이라고 그런 계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 기준이 단순히 겉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계명은 이제 판관에 의해서 강제로 어떻게 따라서 해야 돼, 이제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무나 강제로 해야 되는 그런 강제성이 있지만은 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자원하고 그죠? 본인이 원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요. 예, 누가복음 6장 돌아오셔서 30절 보실게요. 너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주라. 그리고 너의 소유물들을 갈취하는 자에게 다시 그것들을 구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특히 너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주라. 예,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오늘날? 예, 한번 은행에 가서 그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 이제 직원이 은행원이 있는 은행에 가서 대출해 달라고 하면은 그 그리스도인 은행원은 돈을 다 줘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대출 심사를 갖다 엄격하게 해야 되잖아요. 담보가 있는지 신용도는 어떤지 그렇게 다 보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이것을 신약 성도들에게 그렇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제 거기 명령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면은 이 성경에 다 좋은 말이면 이대로 다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뭔가 이것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른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뭐 자기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얼마를 갖다 그냥 다시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와준다. 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은행에 와서 대출해 달라고 하는데 너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주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예. 미국에서는요, 이제 이게 뭐 돈을 은행에서 대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잠시 드리는 말씀인데, 미국에서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아주 옛날이죠, 그죠? 그때까지는요, 뭐 어쩐 뭐 신용도라든지 담보물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어떤 사람이 특히 이제 당시는 이제 감리교도가 유명했나 봐요. 감리교도이면서 감리교에 다니는 훌륭한 회원이라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면 다른 거 묻지도 하지 않고 그냥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뭐 침례교도도 마찬가지고 또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이 교회 회원이면서 존경받고 평판이 좋은 사람은 다른 거 보지도 않고 그만큼 그 사람들이 특히 감리교도들은 빌린 돈을 갖다가 개인이 파산을 하더라도 다 갚을 정도로 그렇게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훌륭한 감리교도다라는 평판이 있으면은 뭐 다른 거 다 확인도 안 하고 대출해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죠. 예, 요즘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에는 그냥 이름 나고 또 평판이 좋다는 그런 종교인들 가운데도 횡령하고 착복하고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파렴치한 들도 많기 때문이죠. 뭐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예, 비일비재합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은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보고 있는 것은 율법 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행동 지침이라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신약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요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다시 신명기 1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15장. 실제로 구약에는 그런 지침들이 이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만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너의 지역 가운데 있는 너의 성문들 중 어떤 곳 안에서 너의 형제들 중 한 명인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다면 너는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너의 가난한 형제를 멀리하여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지니라. 오히려 너는 그에게 너의 손을 넓게 펼지니 반드시 그가 원하는 만큼 그의 필요에 따라 그에게 충분히 빌려줄지니라. 너의 사악한 마음속에 한 생각이 있어 말하기를
일곱째의 해 면제의 해가 가깝도다 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또 너의 가난한 형제를 거슬러 너의 눈이 악하게 되어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라. 그리하여 그가 너를 거슬러 주께 부르짖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 너는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지니 네가 그에게 줄 때 너의 마음은 비통해하지 말지니라. 이는 이 점으로 인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일들에 있어 또 네가 너의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있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명령이 분명하죠, 그렇죠? 가난한 형제에게 면제해가 다가와서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할지라도 빌려주고 베풀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좋은 말씀이지만은 이것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는 상관없는 율법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바른 동기로서 바른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무슨 율법처럼 지켜야 된다는 다른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요한 웨슬레 잘 아시죠? 요한 웨슬레가 집회를 마치고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대요. 그런데 길 한쪽 편에서 이 긴 총을 든 그 머스켓이라는 긴 장총을 든 강도가 나타나서 가진 돈 다 내놔라 이렇게 강도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자기가 가진 돈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다 줬대요. 그런데 이 강도가 나중에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이제 잡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라고 요한 웨슬레 보고 법정으로 출두하라고 명령을 했나 봐요. 법정에 이제 요한 웨슬레가 갔을 때 저자가 당신의 돈을 훔쳐갔습니까? 라고 판사가 물으니까 요한 웨슬레는 아니요, 저 사람 나에게서 돈을 훔쳐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선물로서 나의 돈을 다 준 것뿐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도가 풀려났지 않겠습니까? 너무 어안이 벙벙했겠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왜 자신을 그렇게 자신 앞에서 얼마든지 이 실제로 자기가 당한 일을 갖다가 판사한테 말함으로써 자신을 감옥에 갇히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해줬을까? 너무 궁금해서 요한 웨슬레를 찾아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레는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기회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강도가 구원받게 하고 그 강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중에는 훗날 이 감리교 설교자가 되었다고 해요. 실제로 있었던 그런 예화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자신을 도둑질하고 가져가려는 사람한테 그냥 다 내어주고 악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선으로서 갚은 예가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령,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께는 복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요한 웨슬레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성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도를 당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리적으로 이제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한다. 정당 방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 나 얼마나 힘들면은 강도까지 하려고 했겠어. 용서해 주자. 경찰에 신고 안 할래. 이런 게 아니죠. 신고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의 경우는 이제 어디까지나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또 개개인적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요, 뭐 강도를 당하거나 이럴 때는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어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해도 그것은 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6장 돌아오셔서 31절 보시겠습니다. 31절. 그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 이 비슷한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네가 어떻게 좋은 대접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다른 사람한테 잘 대해줘라. 이런 말들 얼마든 요즘에 많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요.
거기 손 끼워 놓으시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다 따지고 보면 성경에서 온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을 바로 그대로 너희가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들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는 마지막에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놓으셨죠. 자, 어쨌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네가 먼저 그렇게 해주라. 자,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보편적이고, 그렇죠? 아니면은 아주 일반적이고 유니버설한 그런 도덕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나요?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황금률. 황금률이라고 말하는데 황금률이라는 게 뭐 대단한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도덕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을 바로 그대로 너희가 그들에게 행하라. 자, 이런 구절을 갖다가 이제 이 자유주의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받는 구원 얘기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고상하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행위 구원적 요소를 담고 있는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의 속죄 이런 거, 피의 속죄를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바로 그런 어떤 행위에 의한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행위 구원론자들, 자유주의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나오는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왔잖아요. 12절 제일 끝에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과 예언서들이라고.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에 나오듯이 그것은 율법과 예언서가 적용되는 그 구약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약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분명히 율법과 예언서들이라고 했잖아요. 율법과 예언서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됩니다. 율법과 예언서라는 그 실마리를, 그 키워드를 가지고 율법과 예언서들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율법과 예언서들은 요한까지였도다. 침례자 요한까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 영적 왕국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었죠. 그죠? 모든 사람이 저마다 그곳으로 몰려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이제 예언서는 침례자 요한과 함께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까지가 구약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 이후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보셨던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는데도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라. 이제 이 말씀은 구약이죠. 옛 유언 언약, 구약하에서의 의에 대한 말씀이지 엄밀히 말해서 신약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안 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물론 그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따라도 좋습니다. 그렇죠. 사람들과 남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란 대로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베풀어 준 것. 그게 뭐예요? give and take잖아요. give and take. give and take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인간관계 기술입니다. 먼저 베풀었으니 너도 베풀어라. 내가 먼저 베풀어.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 말하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또 내가 남이 나한테 또 베풀었으면 나도 그 사람한테 갚아줘야지. 그래야지 인간관계가 오래 가는 거잖아요. 받기만 받아서 무슨 인간관계가 오래 가겠습니까? 저 사람은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교제하지 못하겠네 하고 그 사람 주변을 다 떠나가 버리죠. 도리를 알고 give and take를 잘 하면은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give and take를 잘하고 사람들을 대접 잘해서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하늘에 가게 하는 교리적인 정밀한 기준으로는 자, 구약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을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신약은 아니다. 왜? 율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율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 열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대적하였고 우리를 반대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율법이죠. 법령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지워 없애셨으니 그 길에서 그것을 제거하시어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 그렇죠. 제거하시고 못 박으시고 지워 없애셨다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합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 이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구약적 방법에 의지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 신약 시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느냐? 아니죠. 개인적으로 또 실제적인 차원에서 또 율법이 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선한 그런 것들은 그대로,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계명이 훨씬 더 수준 높고 훨씬 더 내면까지 다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면은 율법은 당연히 다 순종이 되는 겁니다. 다 충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의 요건을 갖다가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한, 우리도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은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31절을 비롯해서 누가복음 다시 돌아오셔서 31절 비롯해서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 이는 죄인들도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 자신한테 선을 행하는 사람한테 선을 행하는 게 제일 쉬운 거 아닌가요? 당연한 것이고요. 이는 죄인들도 바로 그와 동일하게 행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가 받기를 소망하며 그들에게 빌려준다면 너희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 이는 죄인들도 죄인들에게 빌려주고 그만큼 다시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32절은 또 34절까지 말씀은 그야말로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주 건전한 내용, 건전한 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딱히 두드러지게 선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상식적이고 당연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아무리 바보라도 자신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것이고요. 그죠?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또 다시 갚아주는 것은 짐승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개나 고양이도 요즘은 고양이 같은 거 키우는 사람 집사라고 그런다 하잖아요. 얼마나 뒤에 뒷바라지를 입안에 혀처럼 잘해줘야지. 그렇게 정성을 베풀고 하니까 그 짐승들도 사람을 따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그죠?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이제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남이 나한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선을 베풀고 있다. 짐승보다 나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죠? 그게 제일 쉬운 거란 말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6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이런 계명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참고하고 또 실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 넓게 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성경과 성경 기록의 말씀과 성경 기록의 말씀이 서로 모순이 되지 않고 충돌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자, 어쨌든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지만은
누가복음 6장 31절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라. 이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종할 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에 실행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니라. 그리고 둘째도 그것과 같으니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한 것이라.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큰 위대한 계명, 그죠? 두 가지 위대한 계명이 첫째, 둘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째 순위는 첫째 위대한 계명은 위대한 명령은요. 이제 위대한 명령입니다. 제가 계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대로 할게요. 첫째 위대한 명령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자, 둘째의 이제 위대한 명령은요.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서를 바꿔서 되겠습니까? 이웃을 이제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를 갖다가 그것만 지킨다든지 하나님을 갖다가 제일로 사랑하지 않고 그거는 둘째 문제고 이웃에게만 잘하고 뭐 봉사를 하고 밥을 퍼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고 바른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바른 교리대로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이웃들에게만 이웃 사랑을 베푼다는 조건으로 모든 역량을 거기만 막 집중하고 복음도 안전하고 한다면은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균형이 잘못됐고 우선순위가 잘못된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의 노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웃을 갖다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제일 먼저 대전제가 되는 첫째 위대한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계명을 어긴 거. 율법에서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모든 것을 어긴 것과 똑같이 돼버리거든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둘째 위대한 명령이 첫째 위대한 명령을 대체할 수는 없다. 둘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려면.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인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약적 상황, 율법적 명령들 중 선한 명령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행할 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구원을 받거나 또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율법과 예언서들의 어떤 전체적인 요약으로서 지금 주어진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율법의 선한 명령들을 갖다가 보고 이 말씀대로 나도 참 하는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좋겠다. 그래서 나도 그러한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자세가 되어 있다. 그래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맞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구원을 받기 위한 도구로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실들로는 그분의 목전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율법으로서는 죄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율법을 행해서 그런 행실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역할은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런 이유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우리의 지도 교사였으니 몽학 선생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개역 성경에 되어 있죠. 지도 교사입니다. 지도 교사. 지도 교사였으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이제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포인트는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선한 명령들을 이제 그대로 순종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베풀어 보겠다. 좋습니다. 해도 좋습니다. 그럴 믿음이 있고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중요한 게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성경 기록들의 진리를 침해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목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거역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도들 이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성경 기록의 명령들, 진리를 갖다 거역하는 행동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불의를 행하고 죄악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자, 지금 성경 구절 몇 구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진리가 아니면 죄악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6절 죄악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크게 기뻐하고 죄악과 진리가 서로 대조되고 있죠. 오직 진리를 크게 기뻐하고 자 다니엘서 10장 21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아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과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 10장 21절 그러나 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성경 기록 안에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성경 기록에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진리의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성경 기록 안에. 그래서 어떤 성경에 나오는 명령을 갖다 그대로 수행하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다른 성경 기록의 진리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핵심은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여기도 쉽습니다.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성경에 좋은 말씀 나온다 해서 일반인들도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온다. 좋은 말씀이다. 이 말씀은 참 훌륭한 말씀이다. 그런 황금률을 갖다가 논하거나 그것을 적용할 때는요. 지금 제가 방금 드렸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성경 기록의 명령에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갖다 해주는데 그 하는 일이 불법인 일을 갖다가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에게 불법인 일을 해준다는 것은 누가복음 6장 31절의 내용을 일견 그대로 말해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성경 구절들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아직 술을 완전히 끊지 못하거나 술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이제 자기한테 술을 권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마지못해서 맛이라도 보려고 다른 사람한테 술을 막 따라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말이죠. 왜냐하면은 봐라. 이 사람 자신을 갖다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라. 나 이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박국 2장 1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박국 하박국 2장 15절에 보시면은 자기 이웃에게 음주를 권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또한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려고 너희 술병을 그 이웃에게 두어 그 또한 취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있죠. 내가 술을 안 먹는다고 해서 술은 따라줘도 되겠지. 그리스도인은 그것도 안 되죠. 그죠? 예. 그리스도인은 술집에 가지도 않지만은 우리나라가 워낙 술에 관대한 이제 사회가 되다 보니 식당에 가도 술을 팝니다. 그렇죠. 밥을 먹는데도 옆에 술잔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내가 술을 안 마시는데 옆에 있으니 그 사람 한 잔 따라줘라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 다 이해를 못해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술도 따라주지 말라고, 술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셨고, 마시는 건 물론이고 따라주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럼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그런 경우도. 어쨌든 예. 한쪽 성경에 저쪽 이제 말이 된다고 해서 다른 이제 그대로 해도 된다 아니죠. 다른 성경 말씀에 그대로 이제 저촉이 되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덧붙여 말한다면요, 소위 선하고 훌륭한 목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악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좋지 않겠느냐. 술 따라주고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리스도인은 그 목적도 또 그 과정과 그 수단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부합하고 그 남이 없애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이런 개념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20절. 이뿐만 아니라 범죄가 넘치도록 율법이 들어왔으나 죄가 넘치게 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느니라. 이는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이처럼 군림하여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영생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죄가 군림하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이런 개념이 나왔잖아요. 근데 6절 보세요. 6장 1절 보십시오. 6장 1절.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겠느냐? 죄가 막 넘치면은, 예? 죄가 넘치게 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으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를 받으려면은 죄를 많이 지어야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이런 예들을 제시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좀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하면서 얘기하시는 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3파들 얘기를 하십니다. 히브리서가 아니고 출애굽기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분명히 이 3파들은 거짓말을 했거든요. 출애굽기 15절 보세요. 이후에 이집트 왕이 히브리인 산파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 그들 중 한 명의 이름이 시프라였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이 푸아의였더라. 그런즉 그가 말하기를, 이제 이집트 왕이 말합니다. 너희가 히브리인 여자들에게 산파의 직책을 수행하고 분만대들 위에서 그들을 살필 때 만일 그것이 아들이면 그때는 너희가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딸이면 그때는 그녀를 살릴지니라 하였더라. 17절.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신들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더라. 왕이 명령을 했는데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러네요. 그죠? 이에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이제 말 잘못하면 목이 달아납니다. 19절 보세요. 그러자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는 히브리인 여자들이 이집트인 여자들과 같지 않은 까닭이니 그들은 활기가 있어 산파들이 그에게 들어오기도 전에 해산하기 때문이옵니다 하였더라.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자기들이 여기 분명히 성경 앞쪽에서는 살려두었다라고 말하잖아요. 17절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한 히브리 산파들에게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선대하셨더라. 그리고 그 백성은 번성하여 몹시 막강해졌더라. 21절 그리고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까닭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그들의 집들을 창성하게 하셨더라. 그 히브리인 산파들이 파라오로부터 벌을 받지 않는 건 물론이고 그 집을 아주 창성하게 큰 복을 내렸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명백히 이들은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내리셨다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견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고려하지 못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원칙이 개입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라든지 그 거짓말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것들이 합당하다고 여겨졌다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인 산파들은 아까 17절에서 보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애당초 그 모든 일을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전히 이제 의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긴 했는데 어쨌든 십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이 17절에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한 일이 뭡니까? 히브리인 남자 아이들의 생명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죠? 살려두었단 말은 죽지 않게 살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내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그 사실은요. 또 한 가지 예로 우리를 안내하는데요.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기 2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기 2장. 여호수아기 2장. 이제 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3절에 보세요. 이에 예리코 왕이 라합에게 사람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에게로 온 사람들 곧 너의 집안으로 들어간 자들을 데리고 나오라.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온 나라를 정찰하러 왔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동시켰고 그들을 숨기고 나서 이와 같이 말하였더라. 사람들이 제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제가 몰랐나이다. 그리고 어두워져서 성문을 닫을 때쯤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나갔으나 저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나이다. 속히 그들을 추격하소서. 이는 당신들이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합은요 거짓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줄줄이 거짓말을 했죠. 근데 역시 라합 역시도 여기서 뭡니까? 지금 그 뒤에 9절 보세요. 주께서 당신들에게 이 지역을 주셨다는 것과 당신들에 대한 공포가 제 위에 떨어졌다는 것과 이 지역의 모든 거주자들이 당신들로 인하여 낙담하였다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그렇죠? 11절 그런즉 저희가 이것들을 듣자마자 당신들로 인하여 저희 마음이 녹았으며 어떤 사람에게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 그분께서는 위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오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라합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네요. 그렇죠? 히브리인 산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라합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거짓말을 했지만 히브리인 산파들처럼 목적은 뭐였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말씀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역할 수 없다는 대전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외는 법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법칙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예외 상황도 성경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계명과 한 가지 약속이 얽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자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보세요. 물론 십계명에는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20장 16절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씀 명령하셨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 히브리인 산파들과 라합의 경우는요.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사람을 죽게 할 수는 없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20장 13절 보세요.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에 순종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럼 자신이 살인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론 뭐 멀드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로 해서 복잡하게 하면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 죽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것과 연관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히브리인 산파들과 라합이 구하고자 했던 사람은 히브리인이었어요. 예? 무고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은 창세기 12장 3절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히브리인들을 선대하고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 히브리인 산파들은 집안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셨는데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잘하고 또 잘 대해주고 또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하는 것도 이런 창세기 12장 3절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저는 봅니다. 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대적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개개인의 사악한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잘하란 말입니다.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을 잘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글로벌리스트 중에 사악한 유대인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그 사람 말대로 하란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자, 추가적으로 이런 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 산파들도 이집트 왕이 나왔었죠. 이집트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경우도 그 예리코 왕이 있었잖아요. 자, 성경에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지금 성경에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들을 조화롭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모든 혼은 저마다 더 높은 권세들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어떤 권세도 없기 때문이니 지금 존재하는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령에 저항하는 것이라. 그런즉 저항하는 자들은 스스로 단죄를 받으리라. 자, 이 세상의 치리자들, 왕들은 따지고 보면 가장 천한 자를 갖다 세우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니까 그대로 거기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인 산파들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어째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경우가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장 19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 아무리 왕이라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권세라 할지라도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저촉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거든요.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그 예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잘 보세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권세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저촉되는 명령을 했다. 오금 들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그 점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아주 이제 그 두 가지 예였죠.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과 라합의 거짓말의 예. 예외 상황,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 예외적인 상황.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성경 기록에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의 부패한 정욕을 충족시키거나 우리의 은밀한 죄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교묘하고 거짓된 불순종을 하거나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이제 다른 식으로는 다른 말씀을 저촉해서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역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심중을 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되겠죠. 아시겠죠? 예. 이 누가복음 강해는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